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었죠?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설교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40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두고 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갈렙이 여러분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닙니다. 땅 줘서 나 부육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렙의 그 고백의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해도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는 말씀대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 그 말씀에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확신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청년 시절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누구요? 저요? 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난주에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6번에서 한 7번 정도 주기도문을 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또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말씀에 대한 기호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목사님 스타일이 괜찮아. 그렇죠? 기호가 생겨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도는 무엇에 은혜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해줄 때 우리는 뭐예요? 동의하면서 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배부를 찔러 메스로 마치 잘라내듯 그것을 도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에 동의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말,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해석해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이 이 예배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뭘 꿈꾸냐면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왜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담비가 막 뛰쳐나가요. 막 씩씩거리면서. 왜요? 말씀 속에 나를 본 거예요.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는데 원래 이 화면에 사도신경을 띄워주는데 이 컴퓨터가 잘못되면서 사도신경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몇 년 외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 나이가 지금 32이니까 32년을, 그렇죠? 외운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서 딱 사라지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막 틀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바뀌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요 27초면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빠르면 24초예요. 그렇게 금방 외울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 주기도문 속에 신학이 무엇이고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에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책을 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데, 물론 읽다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고 하는 이 책에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속수무책인 일들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이든지 물이든지 바다 한가운데든지 기도로 역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기도가 홍해도 열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태양이 멈추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로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도로 사네립의 군대가 패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J.C. 라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강력적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냈다는 겁니다. 불강력적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신 하나님의 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열리고 불이 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처음 확인하셨습니까?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기도가 주문처럼 되어버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서 속삭이고 싶어 하세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이 딸아이에게, 지금 딸은 3학년이에요. 벌써부터 무슨 기도를 시키고 있냐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에 대한 기도하고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요 1부터 100까지 하는 분 봤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예수님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런 기도는 가르치지 말고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는 또 엄마의 말을 듣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해요. 항상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은 다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3학년부터. 보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아빠 같은 사람 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애가 인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물은 거예요. 그 아시죠에 뭐가 들어있냐 그랬더니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여야 할까요? 그렇죠? 아시는데요. 다 아시면 해주면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대화하고 서로
이 부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문처럼 되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기도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기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기도문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뭐였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은 어떤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저는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가끔 퇴근을 하고 또 집으로 가고 또 이럴 때 중간에 교회를 걸쳐서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 2시간쯤 기도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딱 이렇게 일어나는데 뒤쪽 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갈등이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성도님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야, 그거 너무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조금만 더 하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유대인의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기도의 방법을 넘어서서 그 속에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내 정체성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사실 이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사실 한 제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특하다는 생각 안 했을까요? 제자가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것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주로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 남자가 맞을까요? 이 여자가 맞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느끼기에 정말 이 제자의 이 질문에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감격을 가라앉히고 아주 냉정하게, 왜 제가 냉정하다는 표현을 하냐면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냉정하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이렇게일까요? 기도일까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님은 어디에다가 힘을 주어서 말했을까요? 이렇게예요, 기도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렇죠. 왜요? 그들은 하루 3번씩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방점은 이렇게예요, 방법.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이렇게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그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종종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끝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생각의 끝에서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 생각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약해 보여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예배당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정말 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약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함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기도할 때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 맡기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던져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탁 할 때 던지는 것처럼, 이 캐스트,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내 일이 되지 않고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건 그분의 주권에 대한 침범이에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의 방점은 이 시대 속에 기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는데 참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터툴리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며 신앙의 몸통이다. 이 속에는 복음도 있고 정말 신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열쇠이다. 이 속에는 간구의 원칙,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도저히 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열 수 있는 열쇠가 이 주기도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됨의 의미, 그리스도인됨의 의미, 교회됨의 의미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면,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인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인간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첫 말씀을 이제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할 그 말에 대해서 아마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예수님에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꺼내신 기도의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요? 그냥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별다른, 여러분, 감격이랄까 또 낯섦이랄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어색하지요? 짜증이 나지요? 네가 아버지 이렇게 하여튼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호칭했어요? 주님, 그 다음에 주여, 아도나이,
여호와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향하여 Lord,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Master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의 개념에서 그분을 향하여 말했지만,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이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 여러분 지금 눈빛이 흐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주로 말씀을 풀 때 여러분이 눈빛이 흐려져요.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데, 근데 주로 이제 예화를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뭘만 기억해요? 주로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언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그때에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대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상태예요? 죽지 않은 상태예요? 죽지 않은 상태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도 돼? 이 말은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이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부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도저히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분을 주 종의 개념이 아닌, 관계가 아닌 아버지의 관계로 그분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관계의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격상하여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서 한 12명 정도는 우셔야 돼요. 2명 정도 쓰러지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고기 덩어리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한 자매가요, 수련회를 갔는데 저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예요. 자기는 수련회 때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여러분 중에도 있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이 확 나쁘더래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아버지를 나만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한 자매가 그분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풍성한 가운데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양자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아빠 같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아빠 같으면 좋겠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 같으면 좋겠냐고요? 엄마 같으면 좋겠냐고요? 안 좋아요. 여러분 다분히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빠가 뭐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세요? 말 안 하면 안 간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dwell, 거주하신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창이 있어요. 제 마음의 창을 열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 보여주면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훤히 보고 계신다고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보혜사예요. help.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의 의미는 첫 번째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구별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도 계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이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고 감격이어야 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끔 잘 체해요. 잘 체하는데 체하고 이렇게 배가 아프면 누가 가장 보고 싶을까요? 여기 우리 어머니도 앉아 계신데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가 배가 아프고 체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제 배를 이렇게 만져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옆에서 말해요? 저는 이제 저를 부를 때 승재야 이렇게 안 하고 재야 이렇게 했어요. 재야, 엄마야, 엄마.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배가 아팠어요. 제 아내가 만져줘요. 그런데 별로 효용도 없는 것 같고 기분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을 신학적으로 풀면서 책 한 권으로도 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이신 그분은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엄마야 엄마 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쟁과 같은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에게 찾아가 나야 나.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 수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부르면 바쁘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면 그분이 나야 나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의 회복이 이 청년 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를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믿고 그리고 기호를 따라서 말씀이 좋으면 아멘하고 이것저것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그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아버지 앞에 또 한 단어가 있죠. 뭐지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나는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공동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의미가 바로 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만 믿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존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루과이에 가면 한 교회에 문구 하나가 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문구가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는 바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을 건져 다시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내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이 시대가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바로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의식이에요.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이 아픈 한 부분을 위해서 감싸고 이 한 약한 자를 위해서 모두가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들, 딸로 대하지 않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아들, 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